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에 복됨이 날마다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되었던 사람의 죄를 고치시며 육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을 통하여 영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열려지는 그 상황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 곧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양을 통하여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이 증거되고는 10장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던 주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증언들이 정점에 이르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초막절 말씀 수전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는 구원 역사의 정점 안에 빛의 축제가 초막절 제8일에 이루어졌고 수전절에 성전 정결 사건을 통하여 다시 성전에 불을 밝히게 되는 이 수전절 빛의 축제 안에서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빛,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구원의 역사가 새로운 하나님의 사회,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구원의 재창조의 위대한 역사에 대한 증언으로서 여기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유대 랍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감대와 지혜가 그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그 사실을 매도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시대 백성들을 통한 당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에스겔서 34장과 견주어서 읽어가며 느끼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락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말씀의 논증을 통하여 그들을 깨우지만 그들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둠의 실제를 아주 생생하게 만나보게 되고 오늘날에도 주의 진리가 가려지고 있는 어둠의 현실을 생생하게 만납니다. 복음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교회 안의 분쟁 사건에 말려보신 적 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심지어 내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교회에 충성된 믿음의 동역자일지라도 어둠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 진리의 논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막막함, 그 절박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곳에서 생생하게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표적과 분명한 말씀의 의미 안에 구체적인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에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의미를 밝혀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4절에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시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셨고 아버지가 일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들려주었고 아브라함도 그때의 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날의 영광을 이미 예견한 바 있고 그들은 자기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그날에 대한 기대를 가졌고 공간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 후대를 향하여
내 주여라고 말을 했는데 대답을 해봐라. 대답할 길이 없는 그런 분명한 증거들이 선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2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 증언과 표적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논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시대의 어둠의 세력들이 깊게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지, 과거뿐 아니라 오늘날에도 상상하게 악의적으로 진리를 거역하고 진실을 가리려고 하고, 여러분 자신도 섬뜩 하나님의 진리와 주의 십자가의 길이 밝히 보이는데 내 개인의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이권이나 권력에 가득 차서 해방과 대정을 일삼는 일에 아우성쳤던 실제들을 토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죄 세력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생생한 이 무서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 것입니다. 놀랍지만 26절 예수님 자기 사역에 대한 증거랍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정은 하나님의 이 선택에 있는 거지 우리가 예정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정되었다 안 되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날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면 내 안에는 나는 혹시 주를 부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부인하지 않을 거라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한 신뢰가 각자 개개인에게 주어진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기대입니다. 남에 대하여 누가 예정되었는지 아니든지 그 판단은 우리에게 옳은 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어둠의 현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어둠의 현실 앞에 내가 묵묵히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지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만이 묵묵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나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위대한 구원의 주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진실을 지켜가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진실을 지켜가야 됩니다. 폴리갑이라는 초대 교부가 80년 동안 주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를 모른다고 할 수 있겠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29절 담대해집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자기 양을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내어놓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죠. 그 누구도 자기 양을 손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거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렵니다. 왜 그렇죠? 교리적인 독선에 빠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왜곡하고 있습니다. 공박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도 8장 59절에도 예수를 죽이려 하고 예수를 돌로 치려 했던 일들은 악이 뭔지를 우리가 생생하게 보게 합니다. 악이 뭔지 아셔야 됩니다. 진리에 대해서 돌 던지려 하고 죽이려 하는 거지요. 믿음의 진실은 내 감정적인
요동함에 언제나 저울질듭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리에 대한 성찰이 아니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면 악에 휘말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속이시면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그저 십자가 지고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가느냐. 신성모독이라고.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지금 자칭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인 얘기를 이미 밝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떼를 잃지 않는 목자의 심정, 양떼를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의 진실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내 손에서 결코 빼앗을 자 없으리라. 양떼를 돌보는 구원 역사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한 삶, 생각,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말씀을 왜곡하고 있느냐. 그러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늘. 출애굽기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내가 바로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라고 일깨우신 바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촉구를 하십니다.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말씀 공부를 할 때 지혜로서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고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공유하고 있는 거지. 명백한 사실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여러분, 이 빛의 메시지 안에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 증언과 표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빛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역하고 회방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합니다. 결국 악의 지배 안에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실제를 만나보게 됩니다. 3장 19절에서 21절까지 읽어가며 여러분의 기도가 이 답답함을 넘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 복음의 역사가 열려지기를 소망하는 구원의 긍휼의 마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